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강성함입니다. 다윗의 강성함. 본문의 말씀으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은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목자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먹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정치적인 주권 국가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종교적인 그런 국가요 민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소년의 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성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30세가 되어서 다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과 3절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당신이 왕이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도 왕에게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온 백성의 일치된 요구였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을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족을 쳤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여부수족을 몰아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부수족은 점차 세력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그들의 기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족을 정복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빙 둘러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천혜의 요새지였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온샘이 있어서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로서 두 지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 나라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스라엘은 중앙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최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부수 족속들은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부수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여부스를 향하여
소경과 절뚝발이는 내 집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곳에서 33년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을 보면서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7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강성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는 그런 다윗의 강성함의 요인인 7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강성한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인식이나 그런 이론적인 동의가 아니라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 경험으로 체험한,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신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두로왕 히람이 화친을 정하면서 집을 짓도록 백향목과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준 사건들을 통해 다윗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며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본질을 체험으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한 산골에 바다라고 하는 단어만 아는 산골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제로 바다에 가서 거기에 뛰어들고 경험해 보므로 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다란 그런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것과 직접 바다에 가서 그 바닷물에 뛰어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망망한 그 수평선을 볼 때에 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삶으로 겪으면서 경험한 그런 경험으로 여호와를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은 개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도구로서 사명을 수행하라는 이유로 자신을 세우셨음을 다윗은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강성해지는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때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새롭게 각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강성케 하시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강성한 것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삼으셨다고 하는 말은 마련하다, 준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련하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삼으셨다는 말 속에는 고정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예 고정시키고 묶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타의도 아니고 자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고정해 놓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한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임을 감당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직무를 지혜롭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믿음으로 지도자의 덕목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생겨나고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강성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높이셨다는 것은 높이 지켜 올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심판의 물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탄 방주는 들어올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올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은 다윗이 왕이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높여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여와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흥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 나라를 축복하사 저들의 권위와 국력이 높임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강성은 힘과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임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축복 주실 것을 확신할 때에 그럴 때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강성한 것은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했습니다. 형통한 삶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다윗은 중요한 일을 당할 때마다 먼저 여호와의 뜻을 구한 다음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뜻을 압니다. 하지만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과 일치할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수시로 물어야 합니다. 욥기 8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때로 식당이나 사업장에 가면 또 믿음을 가진 신자의 집에 가면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종종 붙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에 쫓기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끌려가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강성하고 형통하려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이 강성한 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강성한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형통의 길도 이 길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길도 이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윗이 강성한 것은 여호와께 감사할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로 20절에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블레셋에게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블레셋을 물같이 흩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칭했습니다. 바알은 블레셋이 섬기던 이방 신이었고 브라심은 격파하다, 물같이 흩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감사하면서 바알과 블레셋을 격파하고 물같이 흩어버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구했고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일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기도, 순종, 감사. 이것이 다윗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동일한 다윗의 루틴이었습니다. 기도, 순종, 감사. 이것이 다윗의 삶을 강성하고 형통한 삶으로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기도, 순종, 감사. 다시 또 기도, 순종, 감사. 이 반복과 연속이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은혜의 고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단절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을 성공의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순종하는 행동이 축복된 결과를 이끌어오는 승리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순종하는 노력이 없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한 채 자신의 노력만 기울이는 사람은 모두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먼저 뜻을 묻고 순종으로 행하고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다윗이 결국 강성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시편 121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21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떤 고통과 슬픔이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기도, 순종, 감사의 루틴을 따랐던 다윗의 영적 패턴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영적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다윗과 같고 그 믿음이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또한 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믿음 안에 강성하여져서 준비되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